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로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그물에 걸려라. 여러분, 오늘 이 제목으로 바꾸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게요. 예수의 그물에 걸려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인생에는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삶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름 젊을 때는요 건강이 그렇게 비교적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건강이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요, 진로와 같은 그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젊은 때는 상당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젊을 때 나름 내가 어떤 진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또 나이가 들고 또 늙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보다 덜 중요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이 몇 살이에요? 7살이죠. 우리 아들도 7살인데 가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저금을 해두면 아빠 맛있는 것 좀 사줘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맛있는 걸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돈을 탁 넣으면서 아빠 이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있는 저희 어머니까지 돈에 대한 문제는 어릴 때나 나이가 많거나 항상 삶에 많은 관심거리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금전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을 가진 사람도 은으로 만족이 안 되고 은을 갖고 있어서 풍요로웠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그 소득으로도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이 한 번도 풍성하고 부유해봤다 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안 가져요? 얼굴도 보니까 다 갖고 있는 것 같으신데 갖고 있나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마치 이 은을 가졌지만 은으로 소득이 더 많아졌지만 더 그 소득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고 더 풍요를 갖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우들의 삶을 이렇게 한 주간을 또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신방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수고롭고 열심히 살아간다 이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더 풍요롭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에 더 무엇인가 소득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많은 교우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참 많이 이렇게 메어오고 참 많이 수고하는구나, 너무 힘들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 참 수고가 많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당신 참 수고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연지곤지 이렇게 바르고 얼굴이 괜찮은 것 같죠? 그죠? 하지만 주중에는 얼마나 많이 수고로운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가까이서 보면 정말 가슴이 메어올 만한 사람들이 이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뭔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그리고 또 뭔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걱정스러운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갖고 있어야 되고 남겨두어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다음을 위해 모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사회가 요구하기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아내가 태권도를 배운대. 아들이 태권도를 배웁니다. 아내가 배운다고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려고요.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는데, 여보, 우리 아들 자세가 좀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들이 이렇게 자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돈 얼마가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100만 원 정도 넘었더라고요. 예. 학원비가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들어서 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다음, 예를 들면 학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목사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 왜? 사회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 사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쌓아두려고 하는 것, 축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어떻게 보면 내가 힘을 내서 나의 희망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다음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한 돈과 재산을 모으고 축적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에 조금 쌓아두면 더 쌓아두고 싶어요? 안 쌓아두고 싶어요? 네, 맞아요. 우리 황숙자 원사님은 쌓아두는 걸 좋아하는 권사님이에요. 뭔가 이렇게 쌓아두면 더 갖고 더 채워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애기도 장난감 하나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어른들도 하나 있으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많이 갖고 쌓아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돈이 우리의 삶에 뭔가 주인이 되어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난 건요, 우리의 삶에 뭔가 축적해가고 쌓아놓고 하는 것, 왜 우리가 그것을 쌓아놓는가 유심 있게 우리의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면요, 내 삶은 누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쌓게 되고 모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쌓고 모으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통장에 돈을 많이 좀 쌓기를 바랍니다. 먹는 데만 쓰시지 마시고. 네? 많이 쌓아야죠. 하지만 그 쌓는 의미 자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금전과 돈을 쌓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쌓아도 만족이 안 되고 쌓아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기보다는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해 가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깊게 내려 있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 쌓고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금전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주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기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이 돈이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가 감사의 제목을 드려서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소유로 얻어지는 그런 수익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가 오늘 주일에 와서 그냥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망이 있는 분이기에 내가 나의 작은 것을 그분에게 드려서도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임을 고백하는 그 일들이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작은 재정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나눠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나실지 알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지 끊임없이 부족한 것을 채워가야 하는 그 돈이 내 삶의 주인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그의 삶의 주된 관심은요, 물고기였습니다. 왜요?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여러분, 어부였으니까 당연히 그의 삶의 물고기가 그의 삶의 전부였고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는가에 따라 그의 삶의 가장 큰 인생의 큰 과제였고 그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일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라고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거죠. 많은 무리가 쫓아왔던 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으려고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척 중에 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의 배에 오르십니까? 시몬의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야 한가요? 가죠. 그의 마음속엔 이미 수고했지만 잡은 게 있대요, 없대요? 잡은 게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물고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관심은 오직 물고기였어요. 밤새 수고를 했지만 그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을 보면 어부들이요, 상당히 말이 많을까요? 과묵할까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저희 교회는 손 드는 거 좋아하니까, 그죠? 어부들 과묵했을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부들은 과묵한 편이다. 예. 어부들은 되게 수다스럽고 말도 많이 한다. 예. 말도 많이 한다. 아마 어떤 어부를 만났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만나는 어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부셨잖아요. 제 주변에는 다 어부들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 모든 식구들은 농사 지는 사람이 없었고 큰 집, 저희 집이 제일 큰 집이었고 작은 집 모든 사촌, 이종 사촌들이 다 어부였어요. 그리고 제 인근을 살았던 인근이 다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부였어요. 농약이 뭔지는 전 잘 몰랐습니다. 예? 두더지가 땅을 파고 땅콩을 까먹는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어부만 들통에 물고기를 들고 예? 그물이 있는 그 바닷가에서 만났던 어부들의 모습은요. 제잘제잘 말을 얘기하는 사람이었고요. 다들 과묵하고 말 없이 그저 그물을 꿰고 있거나 그 거친 풍랑과 파도 속에 누군가와 얘기할 힘 없이 그 상황에서 과묵하게 자신을 지켜내고 해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 이 폭풍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부와 축적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 그물에 가득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 전날 밤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 가운데 과묵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아유 나 물고기 많이 못 잡았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말하는 순간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에 그 이야기를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어머 예수님 물고기를 제가 못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과묵하고 눈이 큰 베드로가 예를 들면 말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지만 마음속에 예수님 아주 들리지도 않는 작은 목소리로 제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이 한마디에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돈이 되는 그 물고기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과묵했던 그의 모습에 더 과묵해지고 싶은 그의 이야기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못 잡은 것, 그가 노력해서 못 잡은 걸 수도 있지만 바다라는 곳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 물고기를 잡고 싶다고 해서 잡는 곳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한국 이런 드라마나 여러 가지 TV 방송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낚시 프로그램. 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먹는 프로그램. 여러분 왜 요즘에 낚시하고 먹방이 대세인 줄 아십니까? 남자들이요. 낚시하러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빠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연에서 이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낚시하면서 막 멋지게 던지면 잡으니까 내 인생은 뭔가 하면 할수록 잘 안 되고 꼬여가고 실패인 것 같은데 도시어부 보세요. 어때요? 물고기만 던진다는데 낚시만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물고기를 낚으니까 마치 내 삶에 뭔가 만족스러우지 못한 걸 그걸 통해 대리적으로 만족을 하면서 기쁨을 얻잖아요. 사람들이. 왜 먹방을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요리 열심히 하세요? 요리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요리 잘 안 하죠. 그래서 집에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아, 사 먹자 이런 때 마음에 어때요? 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예? 뭔가 나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이 먹방 프로그램에서 맛있고 귀한 음식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뭔가 기쁨이 되고 대리만족들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보면 어찌 보면 이 베드로도 허풍스럽고 많이 잡았던 걸 얘기하고 싶지만 빈 그물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소득과 부유함에 대한 실패, 그런 축적의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베드로의 그 모습, 어찌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는데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도 얘기했지만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인근 가까운 곳에서 던졌던 이 그물도 딕티온, 아주 작은 투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또 실패할 거라는 것이. 알지만 그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가 던지겠습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불러야 될 만큼, 사람들을 불러야 될 만큼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들을 잡히게 됐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저는 베드로가 너무 기쁘다. 야, 이 나의 실패한 인생이 좋아졌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건 오늘 본문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무뚝뚝했던 시몬, 실패했던 시몬, 인생의 소득과 부유함이 없던 그물이 이제는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실을 수 있는 돈이 되는 부와 축적의 상징의 물고기가 가득한 것을 베드로가 유심히 보고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닥거리는 물고기들, 수많은 뱃속에 이 올려져 있는 이 물고기들로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좋은 음식과 포도주 이런 살 생각에 배도 사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치 은빛으로 은하처럼 보여지는 그런 물고기를 보며 넋놓아 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돈이 될 만한 물고기를 보고 야,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내가 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베드로가요, 이 물고기를 보며 자신의 삶의 축적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9절, 10절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됐다고요? 놀랐다. 이때 이 놀랐다는 건요, 그냥 기뻐하고 감격이 돼가지고 놀란 게 아니라요, 이 담보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 공부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저도 흔치 않은 일을 경험한 후에 전율과 함께 느껴지는 무서운 공포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부흥해가지고 깊은 곳에 믿음으로 내렸던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기뻤다 이런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두렵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놀람으로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뭔가 충격적이고 뭔가 돈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뭔가 그들의 내면에는 뭔가 이상한 충격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당신이 나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야 당신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송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두려움과 충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여 저는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보면 이 바다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던지는 그물이 자신의 부와 축적을 이루어낼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오랜 뱃일로 다져진 무서운 눈매, 밤새 수고하는 경험이 자신을 이끌어간다고 아마 베드로는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배 위에 은하처럼 파닥거리는 물고기가 지금은 마치 살려달라고 죽고 썩어질 그냥 물고기로 보여지는 순간이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돈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그게 돈으로 보인 게 아니라 뭔가 자신 안에 내면의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누가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큐리어스,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나의 주여, 큐리어스 나의 주인이요. 처음에는 선생님, 제가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죄인을 떠나시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보면 이 풍부한 부와 축적을 가져다 줄 이 물고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신과 같이 거룩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랑 있는 내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배 안의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게는 부끄러움입니다. 이 배에 당신을 모시고 있기에 감당이 안 되니 나를 떠나소서. 내가 이 그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그 수많은 배 두 척에 가득 있는 물고기를 얻는 게 편할까요? 예수를 보내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평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붙들겠다.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저는 이 돈을 버리겠습니다.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예수보다는 솔직히 나에게 이 생긴 이 두 배척에 가득 있는 이 물고기를 선택하겠다. 나는 좀 고민이 된다. 아무 생각 없다. 지금 졸려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고민. 솔직하게 들어봐요. 예. 고민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그 은하가 가득 배에 가득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아마 베드로처럼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제 인생의 삶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같지만 진짜 나의 모습은 이 파닥거리는 이 물고기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물을 내리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과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수많은 부를 얻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부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는 이 모습, 이 물고기가 더 좋고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없다. 주님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우리들의 진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베드로에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베드로의 이 돈 앞에서 이 자신의 물고기 앞에서 이 두려웠던 그 모습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이 그를 향해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낚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낚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죽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이 부와 축적의 대상이 되는 죽어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후로는 살아있는 생명의 낚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젠가 허무해지고 채워도 축적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죽음의 낚시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언제나 살아 숨쉬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그물에 잡은 수많은 물고기 어느 순간 죽음으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먹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물에 잡히게 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그물에 잡힌 베드로는 이제 살아난 물고기가 된 것이에요. 생명의 물고기가 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삶이 그가 된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배 위에서 회심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수많은 물고기는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육지에 내딛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에 관심을 보이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 많은 물고기를 가졌냐. 베드로야 너 이제 부가 돼. 부를 갖게 될 거고 더 큰 배를 사라. 이런 얘기들이 수많이 없이 엄청나게 들려왔을 거예요. 근데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배에서는 물고기가 잠깐 유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 죄인입니다. 주님 좀 떠나주십시오. 여전히 그는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의 삶에 이제는 자신의 가치, 생명, 중심이었던 그 돈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자신이 내리는 그물이 아니라 예수가 내린 그물에 붙잡혀서 생명의 사람.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관심이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그 갈릴리 호숫가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요. 이제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물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의 그물에 사로잡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뭔가 부요와 풍요를 통해 축적하려고 살아가지만 빈 그물로 여전히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물고기를 실어오기 위해 무한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진짜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채워졌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만한 분이신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물로 여러분을 낚아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정말 마르지 않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생명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배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는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고분분투하고 저와 여러분의 배에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리는 죽음의 그물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것보다는요. 살아있는 그물, 날마다 살아있는 채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그물에 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그물에 잡힙시다. 이렇게 좀 인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축적되어지는 그런 삶에 우리의 모든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에게 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분명히 우리는 변화 있는 삶이 일어날 것이고 놀란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물에 걸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아무 때나 그물 내리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겠죠?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예수님 여러분의 배에 올라탔는데 모른 척하고 주여 떠나세요. 저리 가십시오. 나 죄인이니까 좀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할 때 즉시 여러분의 삶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